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사람들의 이 본성, 문제는 자기 의를 자기가 세우려고 하는 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열심히 올바른 지식이 아닌 자기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거죠. 이게 인간의 문제고, 이제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는 인간의 이제 곤고한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이제 누구도 한 사람도 예수님 외에 성령으로 한량없이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한량없는 성령을 받으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렇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 외에는 이렇게 곤고하고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거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모세오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서 살았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됐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던 삶을 진짜로 회개하고 깨달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로 살겠다, 나로 살지 않겠다라고 이제 작정을 한 거죠. 그래도 바울도 인간으로서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미스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항상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로 살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하는 철저한 자기 부정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정하신 거고, 택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삶을 살면서 이렇게 서신서를 쓴 거고, 바울의 서신서를 성경에, 신약 성경에 기록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와,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이렇게 모여서 말씀 듣고 이렇게 또 다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또 보면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곤고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만족스러운 십자가를 또 맞이하게 되는 것인데, 또 우리는 또 육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놓고 습관을 들이는 거죠. 날마다 내가 살면 곤고해지는 거구나, 비참해지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건데, 그래도 또 자기가 살려고 하는 이 판단 미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도 그쪽으로 또 하려고 하는, 또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살고 있는데, 그러다가 야, 내가 살아서는 진짜 볼장 다 보겠다,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이렇게 영적 성장을 이루어 주시는 옳다,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만이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이제 깨닫고 경험적으로 알게 됐을 때는 이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라는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이제 버려버리는 거죠. 그 시험하는 육신의 생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믿고 십자가를 고백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유혹의 욕심을 따르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게 되는데 그 사람은 옛사람, 그 옛사람을 이제 툴툴 털어 벗어버릴 때에 십자가의 옛사람을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이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인데,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복음으로 사는 건데, 십자가의 고백으로 사는 건데,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하면 유혹의 욕심을 또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걸 벗어버리라는 거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 심령이라는 것은 누스, 푸뉴마, 그러니까 마음, 하나의 대상에 대한 내적인 감각을 마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내적인 감각이 영적으로 생긴 거죠. 영의 감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육신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영 안에 있는 이 영적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세대를 따르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심령이 new 계속 다시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의 삶은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새로워지고 그냥 한번 새로워진 것으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다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을,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죠. 계속 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계속 새로워지면서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아까 유혹의 욕심을 따르면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이 되는 거고, 이렇게 심령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새 옷을 계속 입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들어가는 그런 십자가의 고백을,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먹지 마라. 동산 나무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고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 하지 말라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그거 하지 마라는 말을 많이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주의자가 돼서 도리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받아서 이제 정죄받는 정죄의식과 이렇게 그래서 길을 못 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네가 할 길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하라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어라 이렇게 먹는 쪽으로 그렇게 긍정이죠. 하나님이 하라는 쪽이잖아요. 이거는 하라는 쪽인데 하지 마 이렇게 너 그거 하지 마를 더 많이 듣게 되면 사람은 주눅들게 되고 정죄받게 되고 근데 이상하게도 하지 말라는 것이 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연약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가면 항상 금지된 그 선악과를 먹고 싶어하는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게 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자꾸 하지 말라는 건 거기에 관심이 가게 돼요. 사탄은 그걸 이용하는 거죠. 마귀는 그걸 뱀은 그걸 이용하는 거죠. 아주 간교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지 마라가 아니라 믿어라 하라 이렇게 그리스도로 살아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마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다 이루신 예수님으로 살아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듣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가게 될 때에 하라 하지 마라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인데 각종 나무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먹지 말라는 그 하지 말라는 것에 금지령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 죄를 지게 하라고는 안 하시잖아요. 죄를 지어라 이런 말은 안 하시거든요. 죄를 지지 마라라고 되어 있지.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하더냐 그러면 이렇게 마귀하고 대화하다 보면 속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지 마귀하고 내가 한번 이렇게 변론을 한번 해서 내가 분별해 내야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너의 의를 힘써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라. 십자가를 십자가의 고백으로 사는 것만이 의인의 길이다. 복음으로 사는 것만이 의인의 길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의인의 길이다. 그러므로 너는 의인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라. 십자가 고백으로 살아라. 다시 선악과로 가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내가 한번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고 살아보겠다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너는 다시 속고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의 지배를 받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애쓰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대적하는 마귀가 되는 것이다.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으로 의롭게 하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삶은 영적으로 보면 마귀한테 속은 마귀를 따라가는 그것이 아까 에베소서 4장에 읽은 이렇게 썩어져가는 유혹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거죠. 내가 주인이 돼서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보면 마귀 역사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마귀 역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따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지키는 거죠. 안 벗고. 이 옷을 더러워지지 않도록 매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매일 씻는 거죠. 흙이 묻으니까 흙을 먹으려고 하는 이 마귀 뱀이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뺏어가려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세상 음부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환하게 어디서 비치냐면 십자가에서 비치는 거예요. 저주의 나무인 것 같고 거기는 죄인들만 달리는 것 같죠? 맞아요. 저주 받은 죄인들만 달리는 겁니다. 곤고한 자기 자신을 본 사람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겁니다. 합한 믿음,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에 거기에 빛이 비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비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만이 아시는 판단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장사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툭 잠겼다는 얘기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그 사람 마음에 심령에 환하게 비춰주시면서 심령이 새롭게 되니까 나는 나로 살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복음을 기뻐하면서 십자가를 고백하면서 나는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라고 하면서 할렐루야.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읽어보면 16절부터 읽어보면 17절부터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삶은 올바른 삶이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의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일은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으로 입을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면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고 의인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의 말을 들었구나. 너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내 아들과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 그리스도와 너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연합해 놓았는데 너가 그것을 듣고 나는 곤고하지요. 나는 죄인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합해 놓으셨으니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그날부터 너는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구나. 나의 기쁨, 나의 사랑하는 자, 아들 안에 있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내 의를 세우려고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악을 미워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나는 금지령에 내린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살 때에 죄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고요? 아닙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저주를, 죽음을, 멸망을,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우리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문제가 뭐냐고.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내가 세우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다 헐어놓으셨는데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으로 쓴 이 율법, 하나님의 법조문을
범은으로 오신 예수님이 육체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실 때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처럼 율법에 맞춰진 겁니다. 그런 의미로 율법이 맞춰진 것이고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된 것이고, 아멘.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 안으로 넣어 놓으셔서 우리를 해방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거기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내가 한번 또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이 작은 차이가 완전히 곤고하게 만드는 거죠. 초라한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범법한 자로 자기 자신이 만드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이 곤고한 자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밖에 없고,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날마다 고백할 때에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로 살겠다라고 선포할 때, 믿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거고,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거고, 내 속에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거고,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나는 없어지고 나는 자꾸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자꾸 충만해지는 성령 충만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진짜 내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임마누엘로 오신 것이고,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고, 성령을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다고 하신 일이 이루어진 거고, 날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죠. 십자가를 들어 올려야죠. 나는 끝났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럴 때에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어떻게 살아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범법한 자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함을 받으려고 할 때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의 삶을 십자가의 고백으로 사셔야 되고, 나를 부인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를 질 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선을 알고 악을 알고 하라를 알고 하지 말라를 알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내 의를 힘써서 내가 지켜봐야, 의를 세워봐야 되겠다고 하면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삽니다. 마귀는 역사하는 거고, 그게 바로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녀로서의 이 율법 아래 들어가서 완전히 주눅 들어가지고 꼼짝 못하는 올무에 빠지는 겁니다. 그 올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해결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왜 이렇게 쉽게 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놓으신, 하나가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 사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심령이 새로워지지 못한 이 세대를 본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셨는데 받지 못한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세대를 얼마나 쫓아가고 있는지, 교회에서도. 이게 심각한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생각을 못 바꾸는 사람들, 마음의 심령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각한 거예요. 사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시는지 모르겠네요. 십자가가 120kg 정도 된다는데 가벼운 게 아닙니다.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면 주님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내가 딱 지는 순간 그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붙들고 사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놓으면
굉장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가벼워요. 사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 폭풍우가 비바람이 오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살면 안 되고 반석 위에 지은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신 복음의 광채이신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견고하게 성령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건물은 그 성전은 무너지지 않고 거룩한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 삶이 천국의 삶이죠. 그런 삶을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